해보자. 네. 네. 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사건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언약은 우리가 이 언약을 누구와 언약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하고 이제 언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함께한 그 짐승들 있죠. 모든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 생물과 언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하이 네펫이거든요. 생물 하면은 그 이제 하이 네펫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거기 몇 절인가요? 혈기 있는 15절에 나오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와 지금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나와 너희와 또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와 노아의 식구하고 언약했는데 또 및 하면서 혈기 있는 모든 생물하고도 언약을 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해요. 근데 언약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잘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하게 했냐면 노아와 노아의 식구. 이게 인생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및 혈기 있는 생물이라 했죠. 혈기 있는 자. 여기서 혈기 있는 자라 그랬는데 혈기 있는 어떤 그 생물이에요. 이게 바사르 콜. 근데 여기 모든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이 빠졌는데 모든 혈기 있는 모든 하면 콜이에요. 콜. 그리고 여기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것이 뭐냐면은 하이 네펫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히브리 말이 어려운데, 자, 혈기는 바사르고 이제 콜은 여기 모든이 콜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기가 있는 것을 하이 네펫이라 그래요. 근데 이 콜은 이제 모든이니까 이거 빼고, 바사르는 이거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이제 헬라 말라면 사륵스라 그러죠. 이 고기예요, 고기. 살고기. 그런 뜻이고, 이걸 혈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여기 하이 네펫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영과 혼과 그것을 구분했을 때 요게 뭐냐면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르와크거든요. 헬라 말로는 르와크란 말이에요. 영은 달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고, 이거는 인간에게 살아있는, 그래서 이걸 산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산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이게 하인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요 혼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정신, 넋, 혼 이렇게 번역된 건데, 이건 제가 그렇게 번역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질 않아요. 그냥 이걸 마음대로 영어로도 쓰이고 혼으로도 쓰이고 막 혼동해 쓰는데 반드시 혼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 왜냐하면 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게 그게 뭐가 되냐면 그냥 고기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흙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영이 되었다는데, 생영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생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살아있는 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말하냐면 이건 아담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짐승을 지을 때, 짐승을 종류를 줄 때 그 지은 걸 갖다 뭐라 하냐면 하이 네펫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담도 하이 네펫인데, 아담이 하이 네펫인데 짐승도 하이 네펫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런 단어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은 일단 자신과의 언약이에요. 자신과의 언약인데, 이게 아담하고도 언약을 했어요. 아담하고도. 이건 지금 창세기 1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아담과 언약을 해요. 그리고 아담과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되, 이게 요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게 아담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담에게 언약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시는데 사람하고도 언약을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언약,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더불어 언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사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노아, 그리고 여기에 언약이 어디까지 했냐면 짐승까지 이어져요. 짐승. 그 짐승을 그냥 하이라고도 해요. 하이라고도 하고 하이 네페시라고도 해요. 어떤 때 그냥 하이라고 해요. 하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네페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이 혼이 끊어질 때, 즉 이게 목숨이거든요. 이게 목숨을 유지하는, 목숨이 있게 하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버리면 목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살이 돼.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으니까는. 이 고기 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으니까는. 자,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똑같이 하이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도 인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짐승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목숨에 숨이 붙어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에 숨이 끊어지면 그거 그냥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잠자고 그리고 새끼 낳고 똑같잖아. 인간이나 짐승이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짐승은 말이 없잖아요. 문화가 없어.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문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도 지을 당시에 문자는 이제 차지. 인간이 이제 나중에 좀 더 만물의 영장으로서 문자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문화가 발전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달라요, 분명히.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그 요소는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배설하고 새끼 낳고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쉬고 활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아담에게 약속했다는 거는 사실은 오실 자 예수와 더불어 약속했다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일단 아담은 사람이지만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약속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아담과 같이 똑같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이 예수님은 육신이 뭐가 됐다 했어요? 말씀이 됐다 했죠. 육신이 말씀이 됐다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그러면 육신일 때 이게 사륵스거든요. 사륵스는 혼도 아니에요. 그냥 살이에요. 이 바사르가 사륵스거든요. 그게 말씀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짐승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갖다 분석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은 노아의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노아를 쫓아서 짐승과 그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하인 네페시는 이거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모든 생물이 바로 하인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물하고 저기 짐승들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이 성도가 사실은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이 성도를 점점 짐승에서 인생으로, 사람으로,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인생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로 약속하셔가지고 예수로 성취할 것을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약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지금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방주 안에 생물하고 방주 바깥에 물에 심판받는 생물은 이거는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이거는 멸망받을 짐승이에요. 멸망받을 짐승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의 짐승은 이제 방주 안에 나오는 부활하는 자의 즉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근데 왜 그걸 멸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보면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보면은 거기에 8장 21절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만약에 어려서부터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면은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아부르라는 그 전치사가 들었는데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시라는 말이 또 빠졌어요. 그 다시라는 말이 오드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있네요. 네, 거기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없어. 이 성경에는. 이 성경이 좀 옛날 것 같아.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땅 물로 심판하는 거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웠죠. 자,
이제 언약이 누구하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 흠양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번제라는 말은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우는 제사.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자기 부인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번제물은 이게 태우면은 뭐가 올라가요? 이걸 완전히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사실은 흠향에 따르는데 이게 연기거든요. 연기를 기쁘게 마셨다라는 게 흠향이에요. 그러면 요거 완전히 태우는 것이 요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육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 이게 부활이 이게 죽음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자가 부활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방주는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건데 다시 이제 반복하는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은 그리고 방주 바깥 이거는 방주에서 물에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에서 이제 육지로 나온 자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고 방주 안에서 죽고 실제로 방주 안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죽음과 같은 잠을 자는 상태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그 심판의 비를 대신 다 맞고 사실은 예수도 죽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거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 요게 바로 예수고 요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부활의 영이라고도 해요. 부활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뭘로다가 번제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번제에서 여기서 예수가 태워서 죽고 그리고 연기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은 그 태워진 그 연기가 이거 제가 그냥 막 상상을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흠양이라는 말도 그렇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자들 이게 바로 부활한 자예요. 지금 우리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이건 옛사람이에요.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부활한 자예요. 근데 그게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옛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새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두 개의 그 상반된 그런 존재예요. 두 개의 상반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함께 갖고 있는 상반된 것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혼동이 되죠. 내가 구원 받았나 할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주를 갖다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혼동이 되죠.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혼동이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 번제 때문에. 이 번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본제예요. 이게 다 모형이죠. 이 구약 전체는 다 모형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방주가 되어서 죽고, 그리고 방주 밖으로 성도를 끌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고 연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같이 그냥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공동 운명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게 짐승인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난주에 봤지만 짐승의 피와 형제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제 아흐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동생 아벨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피를 찾겠다 그랬잖아요. 피를 찾겠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피를 찾는데 그게 예수의 피로다가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죽는 것처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쭉 적어졌어요. 자,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몇 절인가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 언약을 뭐라 해요? 무지개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노아 식구와 모든 짐승들에게 이제 영세까지,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언약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 이게 내가 조그맣게 써. 왜 글씨를 계속 작게 쓰셔, 크게 쓰셔요? 네. 언약. 흐려지는 거. 언약의 증거. 자, 언약은 베리트고 이거는 오트예요. 오트. 자, 베리트는 언약이고 오트는 증거인데, 자, 오트는 이거는 표라는 뜻이에요. 표라는 뜻이에요. 오트.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언약의 표다. 그래. 표시. 이 신약에 오면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이게 오트예요. 그러니까 요 증거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뭐가? 무지개 언약이 지금 모든 노아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식구 짐승까지 모든 게 다 그들에게 한 모든 언약,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예요. 그 표시로 뭘 보내줬냐면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6시까지지. 자, 근데 그러면 일단 오늘 무지개 언약이니까 무지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무지개는 캐세트예요. 캐세트예요. 근데 요 캐세트는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이거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활이에요. 캐세트는 활이에요. 활인데 이거를 무지개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캐세트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활 언약이 어떻게 보면 활 언약인데, 이게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로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무지개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게 캐세트예요. 근데 이거는 활 쏘는 자, 이게 활이도고 활을 쏘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 활을 쏘는 자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활은 무지개라 그러니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무지개는 카샤라는 곳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카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대로 내가 사전적으로 그대로 쓰면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 자, 요거는 제가 사전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 이 무겁다를 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활을 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뭘 말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는 그냥 우리들이 아름답게 보는 그런 무지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다 찾아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활처럼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걸 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비유로 무지개라는 것을 표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표시로 준 것이 무지개예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방향이 어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면 이게 지금 화살이 어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떴으니까 이게 여기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지금 활을 만약에 여기다가 장착했다면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죠. 지금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어디를 심판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를 쏴야 돼요?
땅에 인생들을 갖다가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이제 다 이게 알겠죠? 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 글씨하고 같이 써서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자, 활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것과 어떤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늘이고 그리고 이게 땅이고 이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인생. 그런데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쏴요. 이게 뭐야? 하늘이 누구라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분은 누구세요? 이게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떴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대신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화살을 내가 맞아요. 이 화살의 심판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베르토 오트 언약의 증거예요.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것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다시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지금 여기에 다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는데 그 세운다는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언약이 베리트죠. 베리트 쿰이라 그래요. 세운다는 말이 쿰이에요. 근데 그 쿰이라는 말이 이게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부활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일어나다는 게 다 부활하다라는 말로 다 신약에서 다 그렇게 해요. 요게 이제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어나래. 소녀야 일어나. 그 죽은 소녀를 일어나라 할 때 이제 쿰인데 이게 부활하다라는 상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무지개 언약은. 자, 그리고 한 가지 요걸 좀 설명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요걸 먼저 요걸 해야지 조금 이제 명확해지는데,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언약은 바라에서 이거 온 말이에요. 그럼 바라 여러분 알죠? 이게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뭐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창조를 바라라고 하잖아요. 창조. 근데 이 바라라는 창조는 이게 창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색이다, 조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언약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고대에 그 약속, 계약을 하는 이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개요. 그럼 죽죠. 짐승은 쪼개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두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서 거기서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약 의식이에요. 고대 그 언약 당사자끼리의 의식적인 행위였어요. 그건 뭐에 기초하냐면은 이게 자르다, 바라가 자르다예요. 사실은 분리시키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 그런 의식을 하는 거는 만약에 언약을 파기할 때,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된다? 갈라져 죽는다. 그걸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리트고 그게 바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죽느냐? 갈라져서 죽는 거예요.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져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베르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그래서 무지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증거로구나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여기 거의라는 스케이도는 가까이,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거의 가까운 그런 의미죠. 그래서 피로서 모두 정결케 되는 것은 율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 중에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있잖아요. 피를 흘리는 죄. 이게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거든요. 다른 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죄, 다 죄인데 피를 흘리는 거. 그래서 피를 꼭 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피도 역시 상징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지면 죽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고치는 것도 피를 쏟는 그 병이거든요. 그런 병을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표시로서 혈루병을 고치는 거예요. 피가 막힌다거나 중풍이라든가 중풍병자 또는 그거 다 피하고 관계 있는 병들이에요. 피가 막히는 것라든가. 자, 그래서 오늘 무지개 언약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시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 역시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다 예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 표시, 오트예요. 베리트 오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9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